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아멘. 레위기 1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 전체가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번제를 드림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림같이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림같이 사는 삶의 모습은 구원의 감격을 항상 되살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리셔서 생명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구원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 당시 건짐받고 구원받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뭐 내가 구원받았지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도 냉랭해지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내 마음 속에서 그 감사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지 않는,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질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들하고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번제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번제를 드리면서 되새김질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이지요. 특히 3절에서 언급한 대로 흠없는 수컷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는 했는데, 그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 헌제자를 가리키는데, 그 헌제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의미는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그 헌제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범하고 잘못한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이 바로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 이 제물의 의가 헌제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맞교환입니다. 이 헌제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아무 흠없는 그 제물의 의가 헌제자에게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이중전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제물을 가져온 헌제자가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거를 그 헌제자가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가서 뿌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 흘림으로 속죄할 수 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번제에서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헌제자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장 흠없는 것을, 좋은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뜨면서 내 죄가, 내 잘못이 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번제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헌제자는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느끼고 책임질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이 바로 이 번제를 예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영화가 상영되면 예고편은 그저 참고에 불과할 뿐이죠. 이런 원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번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가장 귀한 제물을 가져다가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이 언양의 피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새롭게 책임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감격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은혜를 늘 책임질했던 것처럼 그 번제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되는 것이죠. 번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짐승을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뜨고 그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모두 다 태우는 그 번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번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책임질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번제를 먼저 떠올리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냥 배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이 번제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번제자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는데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던 것처럼 번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록새록 책임질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